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서 반역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알아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담 첫사람의 범죄 그리고 아담을 범죄케 한 이 사단의 그 관계, 이 모든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사랑과 은혜를 다 박탈하여서 불행으로 그리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고 멸망하게 될 인류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류는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인류가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고통과 아픔과 불행과 저주와 그 불가능한 그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그 모든 고통을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해결받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간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나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나 다 결국은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각각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영원한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생명,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이 육신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모신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과 이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자의 이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인류를 죽음에서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종교의 그런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되었다는 그러한 이 창시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 특성, 종교의 특성.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철학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고 득도하면 내가 부처다. 이런 정말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남의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기에 구원이 없고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왜 신앙생활에 구원이 없는 종교를 믿어서 허상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종교의 우월성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받은 잠시 잠깐 있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와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선행을 행하면서 좋은 일을 하셔서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 그저 4대 성인 중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이러한 이 보편적인 삶을 사셨어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지요. 목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보편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첫 말씀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신 그러한 예수님,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천국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신 일은 주된 사역은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말씀 선포, 전도지요.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병에 눌리고 악한 영에 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예요.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또 이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이 실제 교육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양육하셨는데 가르침이에요. 두루 다니시면서 몸소 전도하는 모습,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치유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까지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남의 욕을 받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 전도, 치유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요한복음의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과 피를 어디에서 인류에게 주셨는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어 죽으시면서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그리고 사망을 다 담당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은 바로 인류가 고통받고 인류가 고생하고 죽어야 할 죄값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모든 이 불행, 고통, 저주,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죄값 때문에 죽음으로 고통으로 가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두시는 그러한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공의를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에 싹신 사망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 아니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누구신가? 예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은 양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물의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150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지요.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 객이 되리라, 타국의 객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400년 기한이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시키실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시켜주십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를 때에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가축의 이 초태생 처음 난 거예요. 그런 모든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임방의 좌우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은 그 양피를 바른 가정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이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태생까지 다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을유, 넘을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유월절 하나님의 그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 사건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이 사망이 그리고 멸망이 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소천했다고 그러죠. 근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인류는 영원한 소망이 끊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여도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생명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떨 때 아플 때 있고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확실히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모든 고통에서도, 불행에서도, 저주에서도, 죽음에서도, 멸망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역전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짐, 죄의 짐, 그리고 우리 모든 고난의 짐을 내가 지고 가면서 허덕이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이고 무척이나 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담당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주를 의지하면서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돌아가면 천국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또 예수를 위해 살다 가면 이제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주시는 상 중의 상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세상살이에 고달파 세상살이를 그것만 생각하면서 연연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내 영혼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자신이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말 불신의 믿음을 우리는 벗어나서 의심의 믿음을 벗어나서 말씀 믿는 확실한 믿음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로 사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값 사망의 멸망의 고통을 치러주신 예수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주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복되게 준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간 믿음의 행복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